최근 저는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시간들을 이번 주간에 지내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사역을 했던 선배님이 먼저 천국에 가시고, 또 국민학교 동창 중에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백승환 수 집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참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평균 80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텐데, 그 도적같이 오는 그때에 너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살던 시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가 있었고, 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형편없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34절 말씀에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이 세상의 염려로 가득 품고 살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생각지도 않게 올 때 너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경고하신 후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마지막같이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생명의 존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깨어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 깨어있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고 기록된 이 시대의 환경과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장차 올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생활 속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경고하신 장차 올 이 시대의 모든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짧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의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망하는, 인간이 죽음을 맞이해서 종말의 때, 이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종말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를 너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이 하나님은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대다. 생존을 위해서 요즘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살상하는 시대.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이 전쟁으로 휩싸일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 보도를 보면 매일 포탄이 떨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확전될 염려가 있고, 그것이 중동 전쟁으로 되고, 이게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세계 전장으로 휩싸이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잔혹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하고 멀리 있는 일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 생명들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또한 비난을 받게 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사용한 적이 있었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수많은 인명들을 살상하고 있는 현장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부요함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3가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현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편안함과 풍요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함이, 또한 술 취함이, 또한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강팍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무뎌진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은 무엇인가?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이 세상적인 염려와 방탕함과 중심의 그 가장 밑바닥을 보면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끝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꿔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갔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는요, 정말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질 때 이 세상은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깨어있는 기도, 그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이 환경에 대해서 깨어있을 수 있어야 돼요. 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사들처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환경을 바꿔가는 능력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이음 세대를 이어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시대의 분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전쟁과 여러 가지 환경의 재해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오늘 그거를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예전 같았으면요, 이러면 열심히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편해진 거죠. 그만큼 무뎌진 거죠. 아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시대의 분별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참 저는 늘 여러분들이 귀에 닳도록, 우리 교회 아마 제가 1년 10개월 동안 끊임없이 설교의 최종 포커스는 나였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보다 우리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나보다 누군가가 바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바꾸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누구 바꾸라고요? 나를 바꾸라고 했지. 누구누구 집사를, 누구누구 장로를, 누구누구 권사를 바꾸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가 바뀌어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나를 바꾸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화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전쟁에 나와서 열심히 싸워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네요. 그때 뭐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께서 네 편이 되어주신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내 편 들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격에서 0점 사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격발한 다음에 다시 조준해서 사격하는 이유는 그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0점을 맞추는 것이 계속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원하는 곳에 총을 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우리의 목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흩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 편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모든 사역, 33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최종 승리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시간과 마음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부흥사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가 잘 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당장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멋있는 말 같아요. 그렇죠?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는 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 이유가 두 가지, 이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의심이에요. 과연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매번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심의 마음을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줘요. 야, 너 기도해봤자 안 될 거야. 기도한다고 네가 바뀔 수 있겠니? 기도한다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니? 네 사업의 문제가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겠니? 때가 되면 사업이 잘 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사업도 잘 될 수 있고요, 기도하면 내 마음도 바뀔 수 있고요, 심지어는 기도하면 또 다른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누가 바뀜으로? 내가 바뀜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 게으름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부지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하루를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분주함 속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루를 돌아볼 때 하루에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만난 시간이 몇 분이 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그래도 눈 감고 잠깐 기도하는 채라도 하는 게 식기도 할 때 한 번 정도 하지 않나요? 식기도 할 때 잠깐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언제 하냐면 오늘 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아프시다고 하면 이제 그때는 목사가 좀 걱정되니까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 놓고 목회자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부지런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현대사회니까 잘 모르죠. 예전에는요, 농촌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왜 예수 믿기가 어려웠냐? 옛날에는 농번기에 뭐를 했죠? 뭐 심었죠? 뭐를 어떻게 심었어요? 품앗이 했어요. 품앗이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품앗이 잘 모를 것 같은데, 품앗이는 일을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품앗이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몫을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못 내게 하는데 내가 품앗이 할 거를 다른 품을 살려고 하면 내가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만 품앗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주일을 성수했습니다. 그분들이 저녁이 되면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놓고 한없이 기도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지금이야 뭐 여러분이 새벽 예배하면 5시 반, 5시도 빠르다고 하죠. 시골에 가보세요. 시골은 다 4시에 합니다. 4시. 4시에 해야 동 떠서 일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권사님들은 보통 몇 시에 일어나시냐? 3시 반 되면 일어나세요. 그래서 교회 오세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가 잘 사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는 많이 게으릅니다. 그리고 우리 수준은요, 넓어지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의 폭은 세계 일주를 하더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 이름 잠깐 불러. 제가 6남매 중에 막내인데 제 이름이 나올 때쯤 되면 뭐예요? 기도가 끝날 때가 됐다는 얘기. 그분이 세계를 얼마나 알아셨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새벽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은 짧게 기도하고 넘어갑니다. 그분이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아니요, 훈련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기쁘시게 여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수준보다 훨씬 넓어요. 폭이 훨씬 넓어요. 우리는 겨우 좀 기도하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정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저는 금요응답의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 수첩을 꼭 써보세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2달만 기도 수첩 매일매일 써보시고 여러분이 잊어버린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응답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 한 번 하고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적합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묘미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체험한 사람은 기도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중보 기도 팀들이 만들어지고 아마 기도실들이 새롭게 바뀔 거예요. 24시간 언제나 기도실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가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제대로 있고 구비가 되어서 기도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유아방이 항상 오픈되어 있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우리 교회는 24시간 개방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들어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가끔 올라와서 기도할 때 몇 집사님들이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 운동들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부 예전에는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은혜 받고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요, 학교 올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했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도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게 교회라고 하는 게 특별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경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조준 데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이기는 기도, 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변화를 체험하는 기도 뿐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음은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또한 사랑하는 사역자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기도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다시 기도로 바로 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